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연속 강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수고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성령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부러우시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음을 지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네,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잠깐 사이에 드는 생각이,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네 스스로의 생각인지 분별해 보아라. 분명히 분별이 되죠?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자, 준비합시다 해서 아내를 깨워서 부랴부랴 식사를 하고 그렇게 교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은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께 솔직한 저의 심령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 외람된 말씀이에요. 참 바보들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신다는 그 가정하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 팀이 우리 교회에 들렀었어요. 그죠? 한 팀 부부였었고 한 팀은 뭐 이렇게 친구 후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쿵딱거렸습니까? 네. 누군들 안 그랬겠어요? 전부 권사님들 그러셨고 집사님들 그러셨을 것이고 이종희 집사님은 전화통화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속하여지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사의 설교는 너무 서툴러. 그죠? 그리고 무언가 그분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여기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만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앉힐 수 있었다?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바보가 아니라면 이 교회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저는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벽제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죠?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순신 장군은 바보죠?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나라에서 계속 핍박을 하고 그 반대편에서 계속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조선을 구했더라는 얘기죠.
바보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네. 자기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만큼 정말 바보는 없으셨다. 근데 바라기는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보들로 이 강단이, 이 교회가 꽉 차서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순종해서 와서 예배하는 그 바보들로 이 벽제교회가 꽉 채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상스러운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걸?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일걸?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단정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제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한 가지 생겼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소금 본연의 그 결정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휘감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에 잠기기 시작하면은 물이 소금을 희석시키듯이 소금의 그 결정적인 맛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소금이 맛을 잃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거든. 완전한 소금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은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곡한 표현을 써서 분리된다는 얘기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견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상처난 세상, 썩어서 골마서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그대로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은 여러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악으로 썩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십니까? 네, 그렇게 당하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말씀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고 욕을 먹지 않다가 즐거워하면, 그죠? 박해도 받지 않고 욕을 먹지 않는데 즐거워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 즐거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꺼질 수밖에 없는 싱크홀 같은 그런 즐거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다 보니 세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은, 혹시 여러분 자신이 소금이지만 너무 많은 물이 들어가서, 그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제자들이라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정말 말씀이 깁니다. 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정을 시키려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아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네,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좀 찾으라 그러면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예,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보았던 것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그 말씀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실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형제가 우리를 핍박하여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못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그 속성이 비치기 시작하면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빛이라면 누구나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맞죠? 빛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를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여러분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원수들도 여러분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면 혹시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비밀스럽게 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아닌데 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행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고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데 입으로만 말해도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시인하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지배하심,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이 자기 자신의 삶과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은 잘한다 라는 말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시는 분들이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멘. 예전에 감동스러운 카피라이트를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반드시 설교 제목으로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잊고 있었던 그 카피라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단 1cm를 위해 포기한 것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 선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항상 웃는 친구더라.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것인데요. 이 운동선수가 현재 기록이 2m 36cm래요. 2m 36에 그 발을 세워놓고 멀리 뛰어가지고 와서 이것을 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이게 기록이기 때문에 항상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도 나가서 막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하고도 경쟁을 펼칩니다. 그러고 이분이 계속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사들, 그죠? 이런 쪽에서 돈 연재를 맡았겠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거절을 했답니다. 왜냐니까 자기는 여기에 나가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기는 단 1cm라도 뛰어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다 거절했다라는 그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1cm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목표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걸붙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에고일 수도 있고, 나를 끌어당기는 옛날의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그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요, 꼭 이거를 결론을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1cm 뛰어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이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완전히 하루살이라도 같아가지고요,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아내의 친구가 병문안을 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은 참 얄궂어서 그분의 어머니가 요번 올해 4월 달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꺼내면 딴소리를 하시고 이러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돼서야 마음을 열어두시고 이제 귀를 여시고 듣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그분의 지금의 현재의 그 모습은 그분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싫어하다 못해 경멸하고, 왜 인간이 저렇게 살아야 되니? 경멸하고 이랬던 그 모습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사람의 그 내일은 정말 5분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사람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제 아내가 교회 와서 하단을 가꾸다가,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5분 뒤에 봤더니,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친구분은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열심으로 우리 아내와 함께 전도를 하던 친구분이세요. 제가 전도국장에 있었을 때 되게 신기해하면서 물어봤던 기억이 저는 안 나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한때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안에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스스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뇌출혈에 노출이 됐고 저는 그것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걸 잘 건강하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은 이제 그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진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됐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집사님 어떠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니까 마지못해 따르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 힘든 생활에서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지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에 우리도 완전히 노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기는 우리 가운데 갖춰지게 된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그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강구하시고 완전한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수 있게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